말씀은 이사야서 7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서 성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은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은 대강절을 맞이하여 BC 731년부터 716년까지의 남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AD 4년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이 현장 2021년 11월 28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남유다의 12대 왕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배역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서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반아수르 정책을 취합니다. 아수르에 대항하자.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만이 아니고 남유다도 함께 동맹을 맺어서 이 3국이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을 이루고 아수르를 대적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12대 왕 아하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막 세력을 넓혀가는 강국인 아수르가 자기네를 도울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아하스 왕이 아수르하고 연합을 해야지,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치러 들어간다?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르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려워하지 말라.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멘. 이사야는 선지자고 아하스는 왕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이루고 남유다를 침공하고 또 아수르도 남유다를 빼앗으려고 들어오는 이때에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전에 말입니다, 그 부엌에 이 불을 뗄 때는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공기를 좀 넣어줘야 해요. 막 장작을 막 이렇게 빡빡하게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지피려고 하면요, 그 사이에 산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불이 잘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깽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아래 쟤는 이렇게 긁어 밀고 그 속에 이렇게 공기를 좀 넣어줘요. 공간을 좀 비워놔야 돼요. 그래야 바람이 막 빨려 들어가면서 이 공기가 들어가면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이제 연소가 돼요. 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지깽이로 뭘 했냐면요, 다음 탈 나무나 나뭇잎을
요래요래 갖다 이제 아궁이에다 점점 집어넣는 역할도 하고요. 그 안에가 제가 차면은요, 쟤를 밀어내서 공기가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요. 나무와 나무가 너무 바짝바짝 붙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불이 꺼지려고 하면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렇게 헤집어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공기를 만들어주는 이 부지깽이가 이 아궁이 안에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말이죠, 나무 부지깽이를 먼저 썼잖아요. 이 나무 부지깽이는요, 한참 쓰다 보면은요, 줄어. 왜냐니까 불 있는 데를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요. 예, 자꾸 여기도 불이 붙어가지고 부지깽이가 어때요? 점점 짧아져요.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나온 쇠 부지깽이나 우산대랑 긴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부지깽이 한 집은 뭐 그거에 대해서 그랬나 이러실런지 몰라요. 그런데요, 나무 부지깽이는요, 또 부지깽이는 가늘어요. 다 지금 미소를 지으시는 게 다 한때는 내가 불 좀 떼봤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예. 그 부지깽이가 점점 짧아지면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지깽이가 10cm쯤 남았는데도 부지깽이 노릇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뜨거워서 못해요. 왜냐니 부지깽이는 길어야 저 불 안에를 그냥 휘적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부지깽이가 짧으면 손이 뜨거워서 가서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지깽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쓰이고 점점 짧아지면 뭘로 써요? 그렇죠, 아주 정답이에요. 그것도 그냥 뗄감이에요. 부지깽이가 이제 내 손이 너무 뜨겁다, 이렇게 벌겋게 된다 싶으면 에이 이러고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부지깽이가 이제 끝에가 불이 붙어 있어서 잘 붙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야, 정말 우리 하나님 멋지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부지깽이입니다. 근데 그냥 말라붙은 부지깽이가 아니고 이미 불이 붙어버린, 타들어가고 있는 부지깽이, 한시적으로 쓰임받다가 그냥 심판의 불에 던져지는 거요. 예?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남유다 아스 왕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졌더라면 이 말씀을 빨리 깨달았을 텐데, 아이고 보통 건방진 게 아니에요. 정말 건방을 떨어요. 이제 저 말씀을 보면 아이고 목사님은 무슨 왕한테 건방을 떤다 그런가?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떨었다니까요. 왜냐면요,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 보십시오. 이사야서 7장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하시니, 예, 너 나에게 기도해라. 뭐라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남유다를 지키시겠다는 우리 편이시라는 징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내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아유, 이 간이 배 밖에 나온 아스가 뭐라는 줄 아세요? 7장 12절에 보면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기도하지 않겠대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물론 신명기에서 보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자,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하나님 그 말씀이 되는 말씀하십시오. 너는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순종하고 봐야 돼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이 조그만한 이 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배경을 알고 나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스가 이렇게 거역을 하니까 13절은 뭐라냐면 다윗의 집이요, 너희가 어찌 사람을 괴롭힌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남유다 전체의 이제 이 미래가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징조를 주는 것에 달려 있는데 어찌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 하느냐? 지금 1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기도해라는데 안 하겠대요. 아니, 징조를 달라고 여러분요, 시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은 신앙적 체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미래를 알 수 없는 길을 가려고 하면요, 가끔씩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상황이 이렇게 되는 일의 징조를 보여주시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여 가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야 나가봐라, 하늘을 쳐다보고 무슨 징조가 있나 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맑은 하늘에 3년 6개월 똑같이 맑고 막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매 그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데요, 햇빛만 막 눈을 못 뜨게 햇빛만 찬란하게 빛나는데요. 그래서 하늘을 자꾸 살펴봤어요. 뭔 일이 있길래 나가서 보라 하나. 그러고 하늘을 자세히 살펴보니 멀리 우리의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 조그맣게 보일 듯 말 듯 떠오르니까 그 종이 뭐라 그랬냐면, 스승님, 저기에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 하나가 떠오릅니다. 구름 하나가 그냥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보인 거 그대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냐, 지금 아방이 가려고 하는 길에 빨리 우비를 챙겨가지고 가라 해라. 마차가 비에 빠질 수도 있다. 맑은 하늘에 무슨 날벼락입니까? 무슨 비가 와요? 그런데 어때요? 비가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억수로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징조, 그 표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맨날 하나님을 의심하여, 하나님 징조를 안 주면 나 하나님 못 믿어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되어지는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일이 될 것이니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시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막 더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막 더 커져서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런데 더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거절하다니, 이런 시건방지일 수가. 아스가 거절한, 하나님께서 그럼 어때요? 그럼 간도라.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한번 해봐라. 애들이요 주세요 하기 싫어해요. 어떤 애들 그런 애들 있어요.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위를 딱 과자를 들고요, 할아버지 주세요 하면 줄게, 주세요 해봐라. 그런데 안 해요. 애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막 거절해요. 그래? 그럼 어때? 우리는 에이 싫어? 간도라. 우리 같으면 이럴 수도 있어. 물론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기도를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뭐래요? 주세요 해보려는데 이러고 있는, 그래 다음부터는 그래 주세요 하라, 오늘은 이래 줄게, 이렇게 꼭 제가 이제 상상한 거예요. 꼭 그러신 것 같아. 여호와께서요 기도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에도 거절하는 아하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친히 징조를 스스로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를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남유다를 보존하셔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스 네가 거절해도 나는 남유다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크신 뜻은 아스가 구하든 아니하든 친히
우리에게 징조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어떤 징조를 주시는가 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징조가 무엇이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 AD 4년 마태복음 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이미 성취되어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할렐루야, 아멘. 선지자 이사야로, 지금 아까 아스 왕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징조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 입에 주시니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이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을 아스는 아수르의 힘보다도 더 약한 힘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을요, 아수르의 힘보다 더 약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징조의 말씀을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로부터 7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은 다 성취됩니다. 아멘. 어떻게 성취됐느냐고요? 첫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이 그 당시에 아하스 왕 이사야 시대에도 지금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메시아가 AD 4년경 메시아가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는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보존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위기에 처한 남유다는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함께 주셔야만이 그 남유다의 뭡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친히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예. 모르니까 거절하는 거라,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라.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친히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큰 나라들이 연합전선을 펴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 북쪽을 향하여 막 치고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불타는 부지깽이다 그래요. 불타는 부지깽이. 여러분, 불타는 부지깽이가 무서우세요? 딱 알아차려야죠. 불타는 부지깽이가 그러면 곧 타겠구만, 곧 심판에 들어가겠구만, 곧 불쏘시개로 떼감으로 떼질 그 나라들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거절하다니, 이런 멍청한.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뭐 기도하면 될까요? 돈이 있어야 되죠. 큰 힘을 가진 자가 나를 도와야죠. 사람이 나를 돕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돕도록 인도해 주셔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 거죠. 뭐 아무것도 모르고서는 불타고 있는 부지깽이를 의지하겠다네. 우리가 이게 미련할 때가 참 많아요.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 두 부지깽이가 불타가지고 어떻게 남유다를 지켜주겠습니까? 자기네도 지금 심판의 불로 들어갈 건데, 막 정신이 버떡 나잖아요. 예?
둘째는요, 온 땅이 죄로 물들어서, 그래서 남유다의 하나님은 그 말씀 지켰어요. 두 번째는 온 땅이 죄로 물들어 악한 자의 포로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징조를 주셨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은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왜 예수라고 했는가 하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에서 끄집어내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아멘. 이 예언은 모두 이 두 가지는 구약이나 구약의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보내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그 죄에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주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기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수로 충만하기 위하여 대강절을 지키는 겁니다. 새로운 대강절 절기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믿고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대, 요새만 그런 일이 있었다대, 그렇게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한 일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해도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축복은 내 것이지만, 아무리 크고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 해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안 할 거예요, 거부하면 어쩔 수 없어요. 멸망당해요. 침공을 당해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하스가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걸 거절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보이는 강한 나라의 힘, 그러겠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 저 강한 나라, 강한 군대를 어떻게 싸워 이겨줘? 이거 안 믿어지더라 그 말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다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 앞에 우리가 벌벌 기면은요, 세상에 돈, 힘, 권세, 지식, 사람 무수하고 벌벌 떨면, 귀신, 마귀 사탄, 귀신 벌벌 떨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나를 장악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의 노예가 돼요. 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럴까요? 아수르가 강국이니까, 아수르가 막 정복한 나라들이 점점 커지니까 아스왕이 아수르하고 내가 동맹해야 되겠다. 제가 이래서 한마디 할래요. 아나 콩떡이다 자식아.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 세상에 아수르가 침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 가서 아부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며 그것이 나를 완전히 노예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 안 보여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우리 뒤에 불말과 불병과 하늘병거가 가득합니다. 아멘이요, 아멘. 아수르가 침공할지 어찌 알았겠어? 왜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고 남유다까지 연합 3개국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치러 가재요. 그런데 남유다가 뭔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두 나라를 합쳐봤자 아수르를 못 해보니까 내가 아수르에게 가서 붙어야지. 웬걸? 아수르가 남유다를 친다니까 지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세력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막 역력히 드러나 버리잖아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여 완전히 찬탈을 당합니다. 세상적인 힘, 권력, 지식, 사람, 능력, 힘,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그것들을 더 두려워하면 그것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을 망쳐서 지옥까지 끌고 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그런 거예요. 말라기서 2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귀 뒤로 던져버리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지도 아니하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 돼요. 궁금하셔야 돼요. 제가 좀 뜸을 들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마 그 말씀 때문에 이런 말씀이 올까, 이런 말씀이 올까.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도 저주하리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순종하여 받은 복까지 다 흩어져 버리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은 자들인 줄 아세요? 가나안 땅을요, 하나님이 약속해놨다고 거저 가서 그냥 가서 거저 누렸잖아요. 예? 7족속 막 쫓아내주시니까 그들이 막 거저, 하나님의 약속이야, 진군 그럼 막 거저 막, 예? 땅값을 안 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두셨다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야 비켜, 내 백성 온다, 비켜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막 돈을 많이 챙겨가가지고 여기에 가나안 땅 우리가 사겠소, 나가주셔, 이런 적이 없다니까요. 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구원과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준비해도 내가 안 믿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멘. 예, 저는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요,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뷔페 식당 큰 데 가서 복음 전했어요. 아이고 주여. 여러분, 우리는요, 눈을 그냥 부리부리 뜨고 있다가요, 눈이 반짝반짝 생명력이 있다가요, 세상에 복음 전할 만한 기회만 만나면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번에 여기 동양빌딩 사무실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일하고서 회식을 한다고 모였답니다. 거기에 뷔페 식당에. 여러분, 뷔페 식당 대충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갖다 먹잖아요. 원하는 걸. 음식이 다 차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뭐 마스크를 쓰고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는다 해도 거리거리 사람 이렇게 띄엄띄엄 놓게 했을 것이고, 사람 많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게 소망을 주셨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막 확신이 섰어요. 아직 가지 않았는데 확신이 서요. 그래서 막 말씀을 막 준비했어요. 그리고서 그 직원들 명단, 회사의 사원들 명단을 달라 해서 받아서 제가 이름을 다 이렇게 적어 갖고 갔어요. 암만 생각해도 목사님이 정신이 없지, 뷔페 식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저러신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겠다는 건가? 거기는 시끄러운 공간인데 말이 안 될 일인데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무모하실까? 자, 이렇게 반대 세력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반대할 자가 있다. 상식선에서 보면요, 목사가 이상한 거예요. 뷔페 먹으러 갔는데,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거기 가서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누가 봐도 눈총 받을 일이고 거기서 쫓겨날 일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먼저 가지게 되면 어때요? 아하스 왕처럼 기도 안 할래요 이게 나온다니까요. 제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할까요 주님? 그랬더니 이쪽은 아멘이고 이쪽은 노멘이다. 아멘을 하는데 설득시켜야 되고 막 안 된다는 말을 막 꺼내가지고 종의 마음부터 상하게 할 거다. 예 주님, 여기는 철벽을 치겠습니다. 노멘하는 자는 철벽을 치고 아멘하는 자하고 나는 손을 잡고 하겠습니다. 주여. 그래서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테니 명단도 보내주라. 몇 시에 모이냐, 몇 시부터 회식을 시작하냐, 식당 여는 시간부터래요. 가는데요 여기 송암동인가 뭔 지하철을 뚫는지 도로공사 때문에 차가 엄청 막히는 거요. 얘네 젊은 애들은요 뚝딱뚝딱 지내 먹을 거 먹고 나면요 그냥 후떡 일어나는 애들 아닙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차가 왜 이렇게 막히나. 근데 제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 일하시겠다, 하나님 일하시겠다. 그래 막 애가 모르겠다 운전대를 갖고 죄야 계속 막 기도했어요. 세상에 딱 시간에 도착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황하는 눈빛. 한쪽에서는요 말은 이렇게 해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근데 속에는 은근히 걱정을 하는 거라요. 어떻게 뷔페 식당에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저녁 먹는 시간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신다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럴까? 나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막 걱정 반, 기대 반, 어떻게 순종 반. 이건 반도 아니지. 마음이 복잡한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에이 난 모르겠다, 여기서 안 되면 카페로 다 가자고, 그냥 커피 사 먹으러 가자. 그냥 카페를 그냥 통째로 빌려갖고 목사님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해야 되겠다. 아멘 쪽은요 벌써 아멘의 대책을 세웠더라고요. 할렐루야. 조금 억울해도 다 들어야 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 왜냐니 현실적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가느냐, 우리의 믿음이 늘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할렐루야. 예수생명교회 목사가 예수생명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 사람이 두려워요, 음식이 두려워요, 매니저가 두려워요, 사장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믿고 내 대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문자들어서 예수님 파이팅을 보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파이팅 하시는 거 보자. 파이팅. 예, 예수님 파이팅 하실 거다. 분명히 예수님 파이팅 하실 거다. 예,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서 딱 들어가니 다 차셨다. 사람이 오야 그날따라 왜 이렇게 예식하는 사람이 많은겨? 식당이 가득 찼네. 막 우리 애들 워낙 당황했어요. 목사님 오시라고는 했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막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 안쪽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더 많이 사람이 차가지고 빈자리가 없네. 아이고야, 이제 막 우리 애들 얼굴이 이제 허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복음을 전하신다는데 큰일 났네. 여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제 눈에는 보입디다. 할렐루야. 예. 수풀에 걸린 양이 제 눈에는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왜?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니까. 그 식당을 요래 들어가니 거기에 이게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음식은 여기서부터 떠갖고 담아갖고 가는데 그 짱났나? 그랬더니 그 뒤에 한실이 또 있어요. 근데 꼼꼼해. 불이 꺼져 있고 의자들이 막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래요. 아마도 돌잔치 같은 거 할 때 그 룸은 그 크게 빌려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코로나고 그래서 안 쓰니까 거기다가 남은 의자들도 막 그렇게 챙겨놓고 입구에는 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매니저한테 빨리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공표할 일이 있어서 회의를 해야 하니 이거 잠깐 불을 켜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오케이. 할렐루야. 오케이. 따라하세요. 오케이. 알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좀 더 그가 이만큼 할까요? 그 실을요 독재로 불을 3군데 스위치가 있더라고요. 다 켜가지고요 직원들 다 앉아서요 딱 이렇게 강대상처럼 앞에 서서 복음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날마다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나만 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만 손해. 얼마나 기쁘던지요. 하나님 앞에요. 아버지 주께서 파이팅 하셨음을 봤습니다. 아멘. 얼마나 잘 됐겠어요. 왜냐니까 거기는 쉬는 곳이 아니 비워져서 자기들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얼마든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아멘으로 순종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눈이 안 보냐? 그래요. 제가 운전하고 요래요래 강주를 향해 갈 때 그 식당의 구조를 알겠습니까? 비어있는 실이 하나가 있는 걸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지고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길이 밀리는데 하나님 늦지 않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또 그래다 다 하나님 하실 줄 믿어.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믿음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예,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예, 주께서 준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왜 거역을 했을까나? 아스는 왜 거역을 했을까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1시간만요? 매일 분초마다 매일 언제나 항상. 아멘.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위급한 일이 오면 나의 옆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또 일어나 그러고 끄집어내 주시지.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사람이 언제 비행기를 타고 와요? 늘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서 야야야야야 팔 조심해라. 야야야야야 사람 그거 조심해라. 야야야 그거 조심. 그러시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에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는 죄의 저주의 세력을 쫓아내십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생명과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왜요?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생명과 구원의 회복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음으로 믿었습니까? 입으로 선포하며 삶으로 체험하십시오. 예, 이게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돼. 목사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믿으라고 그래서 나 믿어봐야지. 예, 그렇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직 나를 위해 뭘 계획하신 것도 모르면서 이 짧은 죄송합니다 생선에게 쓰는 그거를 한번 표현해 보겠어요. 대가리, 우리의 작은 대가리에서 뭔 지혜가 하나님을 더 능가해서 나올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왕이십니다. 와우. 우리의 불신앙과 고집과 이 빵정,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스가 이 빵정을 떨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식은빵 줬다 그랬잖아요. 제가 가끔씩 쓰는 이런 소스는 여러분의 잠을 깨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뭘 맨날 물어봐. 사랑하는 걸 뭐 말로 해야 하나? 말해야 알겠는디?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도 이른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아멘. 그 아멘을 안 해가지고 지옥 간 사람도 있어. 뭐 이렇게 고집이 센가 몰라. 나 깜짝 놀랐어. 그건 귀신의 고집이요. 버리아예요. 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악의 세력, 병마의 세력,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것을 갖다가 땡겨서 믿음으로 벌써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불로 갖다 쓰세요. 아유,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한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가난하다고 가난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승리하시고 부여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풍성을 지금부터 누리세요. 갖다 땡겨 쓰라는데도 못 쓰는 사람은 내가 바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뭐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 같지 않은 상황, 홀로 고독하고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때요?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요. 실패는 승리로 바뀌어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될 것을 왜 실패를 따라갈까? 왜 망하게 하는 자를 따라갈까? 오늘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이 대강절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악한 길, 죄의 길 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사실이며 믿음의 고백도 사실이며 하나님의 능력도 사실입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여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